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점타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셨고 10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주님이 양떼를 맹수들 가운데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면 전도 열매도 많이 맺히고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 박해, 고난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을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게 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26절, 28절, 31절 3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양들이 맹수에게 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멸시와 배척을 당할 텐데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렇죠? 학교에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또 집에서는 노예들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조롱하는 것인데요. 귀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팔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알세불 하면 귀신들의 왕, 귀신의 주 그런 뜻도 있고 파리의 왕, 파리들의 주 이런 의미로 약간 조롱하는 사실은 사탄,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그런 뜻으로 사탄이라는 의미로 바알세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권능이 나타나니까 예수 속에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사탄의 능력으로 예수는 이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권능들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회방했었죠.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무슨 뜻이에요? 스승인 나를, 주인인 나를 배척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하물며 제자들인 너희들을 그리고 종들인 너희들을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배척했던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 나를 배척하고 박해했듯이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너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이고 나보다 더 심한 박해와 환난을 더 함부로 너희에게 세상 사람들이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환영받고
영접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지 마라. 그저 묵묵히 너희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그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면서 준비거든요. 가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하고 그 예상할 때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하려고 준비해놓고 출발하려고 하면 아무도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네, 언젠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거든요. 언젠가 복음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었어야 되는데 박해하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박해했는지, 왜 자기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박해하게 됐는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다 숨겨지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박해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옳았다라는 것, 너희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너희가 전하게 되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회방하고 배척했던 것들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반드시 너희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고 왜 너희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27절이요. 이제 27절부터는 권장사항 그리고 금지조항, 권장조항 이런 것들인데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13장에 보면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이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기능도 있지만 계시의 기능. 근데 가끔 비유들은 은닉의 기능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런 비유를 말씀하시지? 천국 복음을 드러내는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숨기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집에 왔을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 오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씨앗을 뿌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반 회중들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계시의 기능이 있지만 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조용히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이 말은 조용히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사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비밀스럽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모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듯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못하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당장의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 메시아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것 자체가 메시아가 행해야 될 구원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도 안 시키셨고 경제적인 가난도 그들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한 사형수. 예수님은 이게 메시아의 사역으로 본 거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의로운 종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 이러한 것을 기대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고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권력의 실세가 될 줄 알고 서로 높은 자리, 누가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하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가르치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상 사역 동안은 비밀 유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끝나야 이제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것은 이제는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사역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사적으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그러나 이제 부활 후에는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몸은 죽일 수 있죠. 사람의 권력자들, 로마의 황제들이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라면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고급 인력이 일하는 연봉 높은 사람들의 하루 일당 아니에요. 그냥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 1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하면 한 8만 원쯤 한다고 하면 낮은 계급의 노동자니까 16분의 1이면 5천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1 아사리온에 새는 2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흔하고 값싼 동물이 참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흔하고 값싼 동물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 한 마리도 살아가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다.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없어져도 괜찮은 게 머리털 같아요. 제일 시장의 참새 같은 존재. 왜냐하면 머리털은 날마다 빠지고 새로 나고 그렇잖아요. 수십 개씩. 가장 흔하고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몸의 지체, 머리털. 그거 하나까지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 숱이 없는 분들 외에는 내 머리털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몇 개 있는지 날마다 세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세고 계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많은 순교자들이.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실 테니까.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괜찮은
괜찮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남아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돌보면서 이 세상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한 번 다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죠. 맨날 우리 안 선교사님은 순교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입 밖에 꺼내시는 거 아니라고. 선교사님이야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천국 가시니까 좋겠지만 남아있는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도 말라고. 영광이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어요. 언젠가 한번 다 죽을 텐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실 테니까.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근거 없는 협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박해 속에서도 너희를 돌보실 테니까.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오세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제가 잠깐 고등부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고등부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게 돼서 새로운 고등부 전도사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두 부서를 맡은 적이 있어요. 고등부 잠깐 맡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한 친구가 왔어요. 고3이에요.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왔고 계속해서 제가 지도하고 그렇게 고3에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후원하는 교회나 아직 총각이니까 뭐 이러한 파송교회도 없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는 몇 달 정탐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2년째 얘가 안 와요, 한국에. 가끔 연락해요. 너 뭐 먹고 사냐? 주님이 다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하고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말씀 보세요.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이거저거 다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면 선교지 파송받아 나갈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돈 벌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은밀한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수 있고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함께 사망의 바다에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모여 천국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